요한복음 1장 9절부터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 고백은 진실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고백이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동안 헌신할 때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은 진실인가? 이 말씀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글로 된 이 한권의 책을 통해서 한글을 모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진실된 고백의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담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록하신 겁니다. 진실된 고백의 책입니다. 고백이란 말이 원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백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올바른 마음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럼 인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께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성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았더라도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고백의 책에는 농담이 없는 겁니다. 실없는 말로 장난으로 하는 그런 말, 실없는 말로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머는 있어도 실없는 말은 없습니다. 단어 하나, 시제 하나라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립 서비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진실된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했던 말을. 저는 몇 번 있었는데 전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건너야 돼요. 헤엄쳐서 다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야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수영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대나무를 하나 들고 왔어요. 중간 대나무를 짚으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힘이 딸리니까 대나무를 짚잖아요. 이렇게 툭 짚으는데 바닥에 안 닿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뭔지도 몰랐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열심히 내가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려만 주시고 그래 올라와서 어떻게 나왔어요. 물에 나오고 나서 다 까먹었어요. 무슨 고백을 했는지. 군대 생활할 때도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살려만 달라고 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 소령 때 폐렴에 걸리셨어요. 죽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살았죠. 그때도 살려만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는데 건강해지면 다 까먹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구원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한 적도 있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백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고백도 있을 것이고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알고 났을 때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했다면 행동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안다고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증스러운 자라 그러고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백이 거짓이면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립 서비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예,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를 제가 봤습니다. 김진홍 목사인가 뭐 이런 분인데 유명하죠. 예. 그분이 나와서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보물이? 내가 모르는 보물이 있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3대 보물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설마 이 정도 수준까지 타락했겠는가 목사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처럼 뭐 어떤 행위를 해야 죄가 아닙니다.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주기도문, 이게 제자들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인데 대학원란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신경, 이 가톨릭의 전통이고 누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가톨릭의 전통을 되뇌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일수록 이런 법문을 좋아하는 겁니다. 뭘 기록해 두고 그것만 지키면 자기가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거부하고 종우에 쓴 이 법문의 낡은 것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들 모이면 사도신경부터 시작하다 보니.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정신이면 하나님은 영의 자유로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마귀의 립 서비스입니다. 이런 종교적 고백을 통해서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좀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마귀의 세력을 체크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고백하면 인간이 알아들었을까요? 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죄인에게 어떠한 사랑 고백을 하셨을까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몸과 땀과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를. 2000년 전 과거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갈보리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선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제가 그리스도 곁에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다른 곳은 사랑이 없다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이라고.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과거의 고백은 지금도 예수님의 몸에 그 사랑의 고백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유일하게 흠없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흠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개의 상언이라고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예수님 상언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고백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금도 사랑하는 겁니다. 몸의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백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표가 없다면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볼 때마다 표가 보이는데 내 피로 구속받은 자녀구나. 잊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사랑하시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잊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죄에 연루되었거나 어떤 이단 종교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갈보리의 피로 씻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의 고백이 진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허투루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파도 그렇고 무슨 파도 그렇고 여기 검정역 쓰는 사람들도 영접한다는 걸 너무나 비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에서 영접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된 고백을 가집니다. 내 안에. 세상은 어둠 속에 덮여 있습니다. 마귀가 인류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나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의 지성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과학자, 무슨 노벨 수상자, 지성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가, 문학하는 사람들 모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인, 군인, 외교관 모두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끝내 갈보리의 대속을 거부하면 캄캄한 흑암 속으로 갈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발하셨습니다. 방황하는 죄인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어두물인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빛나는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1장 보시면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빛이 어도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겁니다. 갈보리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고백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는데도 죄인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왜 갈보리를 거부하고 성경대로 믿는 이 진리를 거부할까요? 갈보리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진리를 찾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갈보리의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았어도 이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압니다. 뭔가 음흉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책망받을까 봐 빛을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에서 빛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내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버리기에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 캄캄한 방 안에 전등 스위치를 탁 눌렀을 때 어둠이 탁 달아나 버리죠. 불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 있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불 탁 켜면 어둠이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갈보리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펴면 지금도 빛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빛이고 등불인 겁니다. 그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진흙탕에 빠져버릴 겁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과거에 그 수많은 죄악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걸 펴면 빛입니다. 이게 다 도망갑니다. 펴라는 겁니다. 펴면 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신앙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저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도 빛을 낸다는 겁니다. 루시퍼의 이름이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룩스 하지 않습니까? 맨 룩스. 이 루시퍼에서 나온 겁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이 반짝이는 샹들리에 보십시오.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루시퍼도 빛입니다. 빛의 천사인 이 세상의 신입니다. 지옥으로 안내하는 빛이며 마귀의 입속으로 데려가는 빛입니다. 근데 어찌 빛이 지옥으로 데려가겠습니까? 루시퍼니까 그렇죠. 이 성경이 주신 그 빛을 따라가진 않고. 러커먼 목사님은 94년을 사시면서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셔서 주석서를 만드셨고 수많은 진리의 서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무시하고 무엇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도 교만한 자를 금방 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 문장의 뜻이 평평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데 평평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그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재창조를 거부하는 생각도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옳다고 하면 열매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면 됩니다. 구령하면 됩니다. 거리 설교하면 됩니다. 형제들은. 전도지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한번 전도지를 써보라고. 어떤 영적인 것이 들어오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고. 대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도지 내가 드렸어요.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보는 눈이 있어요. 러커먼 목사님이 보지 못한 무엇을 보았다 그러면 그분이 쓴 책 정도는 따라와야죠. 한국에 팽팽교도들 있잖아요. 저기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분이 쓰신 책에 뭐 조금 더 따라와야죠. 없어요. 책 한 거 쓴 사람이. 전도지 한 장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럼 그들에게 열려 있겠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오직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행제에 있는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모든 자매들도 구령자였습니다. 강단이나 사이버 공간에서만 입술로 떠드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평평교도가 진짜라면 우리 교회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평평교로 가죠. 이게 진짜구나. 평교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열매를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요. 겁쟁이들입니다. 전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처럼 외쳤고 죄와 심판과 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산다고 하는 이 말을 사자처럼 외쳤습니다.
그리고 파리처럼 죽어갔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였으나. 평평교도가 하는 그리스도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마귀 들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리스도교가.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듯이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뭐라 하요 나한테 뭐라 하고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몇 장 몇 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잠깐만 뭐라고 몇 장 몇 절 그건 그 뜻이 아니야. 그럼 또 딴 얘기해요. 또 몇 장 몇 절.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부터 한번 보자고. 볼 생각이 없어. 이미 신천지에서 말한 그대로만 딱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앞하고 뒤에 문맥을 보라고. 이건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들을 생각도 없어요. 성경 구절 왜곡하려고 딱 준비가 된 겁니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백백교, 웬만한 건 전부 다 성경 구절. 정상교도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정상교조차도. 지옥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짜로 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즉시 미혹의 영에게 점유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행위로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걸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님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몇 장 몇 절을 항상 인용해요. 그런데 전체 문맥은 항상 거부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아랠 때에 진실되게 다가서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고백이 진실되어야 하고 알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헌신의 고백을 할 때도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 이 관계에 뭔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계속 마귀는 심어주는 겁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이 그 틈을 벌리겠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틈을 다양한 것을 심어줍니다. 9절 보십시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원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참빛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6절 이 참빛을 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죠. 참빛을 본 사람은 6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딘가로 보내십니다. 분해서 뭐하게 하시는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딘가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겁니다. 평평교가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혼을 이겨올 수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용기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샘솟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러커만 목사님이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놓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검정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영어 단어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풀이 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빌리버가 어떻고 페이스가 어떻고. 그 믿음에 그 단어의 뜻을 구분해서 그럼 어찌다는 거냐고. 그럼 복음 들고 나가라고. 왜 안 나가냐고. 말만 무성한 것입니다. 정작 보냄을 받지는 못합니다.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르커만 목사님이 진리의 지식을 정선해서 그렇게 두신 책들을 읽고 여러분 그 지식으로 무장이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군인이라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향이 군인이라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육신은 다 두려운 거예요. 복음하고 맞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영어가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음모론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빛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자기 지성으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 고백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어야지 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경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그런데 차라리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불의를 붙잡아야지 왜 진리를 붙잡을까요? 그래야 진리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진리에 대항할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라는 것도 드리지만 모두 불의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1절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무엇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뭐 믿음과 또 행위가 어쩌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영어 단어 가지고 함정력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밝혀내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게 신약의 위대한 구원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생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생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무덤에 묻혔고 그런 겁니다. 그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럼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메시지나 교리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여기 평평교를 믿으면 이런 비밀이 다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 우주를 가득 채웠던 존재들입니다. 다 타락했죠. 대부분. 창세기 6장에도 또 천사들이 또 타락해서 내려왔죠. 대화환란 때에도 또 타락해서 내려올 겁니다. 천사들이 없어요. 타락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들을 대체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평평교를 믿고 있으면 이거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타락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던 그 천사들을 여러분이 대체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믿고 떨기까지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지옥 얘기하면 뭐 지옥에 간다는 사람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말 5분만 더 들어보라고.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줘요. 그럼 마귀도 두려워서 도망갈 정도로 강하게 내가 얘기해요. 예. 그러면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지옥이 없어? 그래, 없으니까 내가 말해도 괜찮겠지. 한 5분, 10분 정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유황불못이 어떤 곳인지를. 캄캄한 지옥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리저리 성경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변개해서 자신의 이단 교리를 구축하는 겁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면 마귀의 교리입니다. 전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26장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고백은 가짜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하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위대한 구원 교리입니다.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종식시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페이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고 빌리브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페이스의 믿음 주지 않으면 내가 빌리브 되지 않는다.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영접하라고. 구주로 영접하라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신앙 고백을 가끔 듣습니다.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은사주의 교회 가면 매주에 새신자들 다리 서라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내가 안 상태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 사람 해라 하니까 내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가짜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고백은 사람의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 보시기엔 산 사람입니다. 아니면 산 송장들입니다. 전부.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왜 다 죽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즐겁게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선생님 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죄가 있는데 죄 있다 그러면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예수님이시라. 십자가 흘린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라. 이 사실 들은 적 있습니까? 아, 뭐 교회에서 봤지. 이 사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요거 1, 2분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죄의 지옥 심판,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서 얘기해주고 이 사람 영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희대의 사기꾼이. 대충 해놓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진실된 고백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죄악을 즐기며 살던 옛사람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들은 영이 혼이 내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부인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사도들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하룻밤도 없는 다 가버렸어요. 사탄의 전술은 강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해서 구원하는 이것을 구원파식이라고 폄하하는 겁니다. 구원파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교제하는 분들 중에는 구원파가 꽤 있어요. 그 대전에 우리 형제님
구령 잘하잖아요. 예, 잘하는 거예요. 구원파식이라고 합니다. 구원파도 이렇게 우리처럼 하지 않아요. 구원파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고백하고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구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갈보리의 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받으라고. 목마른 사람들 물을 마시라고.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니까 마시라고. 의지로 먹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인데 빌리버 페이스 이렇게 나눠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말씀을 공부하고 읽음으로써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다가 복음을 두고 있으면 영접했어요. 그다음 믿음이 분량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나무의 종류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먹고 싶어요.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젖을 먹으려고 이웃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음모론을 공부한 게 아니라 여기 출석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이걸 따라가라 그랬죠. 제가 여기 기억년 뒷글 리어대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루 종일도 따라가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달만 해도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그러니까 러커만 목사님이 해놓은 이것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거리에서 엄중하고 뭔가 순결한 이런 기질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죄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라는 이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진리의 서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평평구의 음모론의 길을 내주거나 험정력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에 빠지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는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있고 고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아뢰입니다.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술이나 담배 같은 기초적인 것에서 성별하지 못했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하고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습관이 강해서 나도 모르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다시 버리는 겁니다. 결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내 또렷한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목이 아프면 말도 잘 안 나와요. 기도할 때. 그럼 속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이런 말로 아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렷한 한글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방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못 옵니다. 또렷하게 한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필요와 고뇌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9가지 열매는 사람이 돌을 닦아서 이거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돌을 닦아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불교충들처럼 온유하게 보이는 거예요. 온유한 게 아니고 사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세 가지가 내 스스로의 변화예요. 이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것은. 그 다음 세 가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고, 마지막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겼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이제 의미를 알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것이. 이 생의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지향적이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인생 뭐 있겠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전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다 내버려 두는 거잖아. 너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래. 넌 지옥에 가는 거야. 네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종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어 이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이 책에. 진실된 고백의 책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명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전도지를 읽어보라고 몇 명에게 전달해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가짜인가 진실인가. 거리수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형제들. 타락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모르는 겁니다. 못 박혔다고 여기면 외쳐야 됩니다. 거기서.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것을 받을 각오가 없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형제는 아닙니다. 업무로는 믿을 수는 있겠죠. 흠전력을 믿을 수는 있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형제는 아닙니다. 네 가지 증거가 자기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인 출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진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갈급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의 칼로 찌른다는 겁니다. 거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냥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일반화 시키죠. 물론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인데 선생님 확실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감옥에 하듯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혼이 가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 감옥입니다. 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말씀의 칼로 찔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생님의 죄값을 하나님의 몸으로 대신 갚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칼로 하나하나씩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죠. 이게 획일적인 건 없습니다. 다 다르게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예화를 들고 말씀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시켜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사기꾼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네. 복음을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놓고 다 쭉 설명한 다음에 눈 감아 영접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같이 구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찔러서 죄인이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고행을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별된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자녀가 출생하듯이 육신적인 뜻으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적 수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집도하시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과거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거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물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나라 이미 38가지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과거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여기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의 영적 출생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받았던 상흔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